주일이죠. 주일은 여러분이 그냥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몇 주 전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가, 어떤 준비됨으로 와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오셔야 돼요. 오늘 그 마음과 신앙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안식일을 온전하게,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깨우침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강한 것처럼 보여도, 센 것처럼 보여도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 모습을 달고 사는 거죠. 건강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염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염려 문제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많은 염려하는 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죠. 한마디로 돈 문제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런 돈 문제에 관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근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에 반대되는 게 거짓이니까 거짓된 삶에서 진리의 삶,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많은 염려, 근심 가운데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염려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염려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염려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염려에 너무 쉽게 휘둘리니까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주님 말씀이 세 가지로 우리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지 않아야 할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삶이니까 이런 삶으로의 우리 변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의 우리의 모습은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의 무익함을 그 실체를 염려의 실체를 우리가 잘 보고 그 염려의 무게를 거품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걱정한다고 내 키가 1cm를 더 성장시킬 수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성장판이 닫혀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을 텐데 부모가 아무리 염려하고 좋은 거 먹여도 그 키가 1cm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염려가 백해무익하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키라고 하는 그 단어 옆에 번호가 붙여 있을 거예요. 2번이라고 붙여져 있고 2번이란 단어를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하단에 보면 목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목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키를 목숨으로 바뀌면 이런 뜻이 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생명을 1분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되죠. 내 생명을 걱정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염려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염려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제가 벌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염려 때문에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 있으니까 돈으로 그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돈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또 내가 살아오면서 돈 가지고 해결하는 경험도 있으니까 돈이 충분히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보다 세상적 방법을 더 택하게 되죠. 돈을 벌려면 세상의 방법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염려를 놓게 되느냐, 근심이 사라지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이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하는 악순환으로 빠지는 삶을 우리가 산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골리앗을 우리가 넘어뜨렸는데 오랜 광야 도피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듦의 삶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잘못된 결정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이라고 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죄, 나중에는 동족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강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 염려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 중에 90% 이상은 많은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이 정말로 현실에 일어나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90% 이상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현실에 발생하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미래를 놓고 걱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든 우리 인생이든. 그 걱정거리 외에 또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우리는 긍정보다는 부정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건강검진 이제 시즌이 되잖아요. 뭐 한참 이때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에서 뭐 좋지 않은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을 조직검사하기도 하고 건강검진하고 조직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 일주일, 2주, 뭐 열흘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혹시 잘못된 것 아닐까? 이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이 여러분을 엄습하니. 아직 결과는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은 걱정 쪽으로 더 가 있고 걱정을 계속 꼬리물기를 하다 보면 벌써 나는 사기야. 말기로 이미 생각을 하고 상황을 대처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아직 시험도 보지 않았어요.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미리 결과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개업도 하지 않았는데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고요. 직장에서 이렇게 부서가 이동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부서로 가고 팀원이 바뀌고 하는데 그 부서에서 내가 잘 적응할까? 새로운 팀원이 오면 문제가 없을까? 미리 걱정하고 있고 은퇴가 아직도 몇 년이 남았는데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땡겨서 미리 걱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렵사리 태중의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렇게 어렵게 가진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임신 기간 내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고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4년 후에 치러질 수능과 대학 그 진학을 놓고 미리 지금 걱정하는 부모도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연초가 되면 구역 개편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새로 하잖아요. 아주 출발도 전입니다. 근데 그 성도와 만나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혹시 어려움 생긴 게 아닐까? 미리 갔다가 걱정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지금 내가 그 고통,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쓸데없는 염려의 그 거품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일어날 일에 관한 염려까지 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을 미리 지금 가져다가 걱정거리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루하루치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하루 분량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루 분량의 능력을 주시고 하루 분량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시잖아요. 살게 하시거든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거 먹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먹는 하루치의 우리의 먹을거리를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안에는 하루치의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하루의 분량의 오늘의 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하루 분량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오늘 문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지난주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어제를 생각할 거 없어요. 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 들으신 분들은 주기도문 했으니까 그 기도가 포함됐으니까 했겠지만 그 기도 들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오늘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하루에 일용할 양식도 안 구하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그 염려 없는 삶을 떠나지가 않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가진 것으로 살아보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삶에다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문제를 미리 가져다가 더 가중시켜서 살아가니까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 온갖 스트레스에 염려에 불안에 가득한 인생.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운동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고 먹을 것도 먹어보고 세상 사람도 술도 마셔보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 정작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는 삶을 못 살아요.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냥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이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했는데 거기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늘 그 염려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 하나 또 이렇게 어떠다가 해결되면 막 그것이 좋아서 막 하다가 또 염려가 오면 거기에 푹 죽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무슨 삶? 자유한 삶인데 이 자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와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기쁨, 감사, 기도 이런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좋은 문구죠. 문구. 성경에 기록된 써서 집에 붙여놓기 좋은 문구지만 그게 내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다시 말해서 내게 허락된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일어날 문제만 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날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근데 마치 내일이 내 거야. 1년 후가 내 거야. 몇 년 후가 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요 순간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밖에 없어요. 내일이라는 거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집에 갔는데 몇 시간 후에 아무개 성도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교육자회의 했는데 같이 교육자회에서 교회 모여서 식사하고 차담하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지하철로 가는 그 순간에 쓰러지셨다. 연락 왔는데 잠시 후에 돌아가셨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내일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년 후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일도 있는 것이고 내년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내일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그 염려의 거품을 걷어내시고 오늘 허락하신 오늘만 내게 허락하신 오늘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가볍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뭘 생각할까요? 오늘 주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인데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그 새가 농사를 짓든 아니면 뭔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든 농사도 안 짓고 어디다 저장도 안 해놓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새들을 다 알아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저 새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느냐. 기르시지 않겠느냐. 양육하시지 않겠느냐. 들판에 백합화와 들풀을 봐라. 그들이 수고하며 옷감을 짜지도 않지만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저 꽃이나 들풀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볼 때, 이 자연의 아주 그 신비스러움을 볼 때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감동이 돼서 사진을 찍고 사진으로 남기고 사진을 보내고 SNS에 올리는 것으로만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에 쓸 것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내 문제만 내가 바라보니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만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머리를 주셨어요. 머리를 주셨다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힘으로 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데만 쓰지 말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봐. 이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없는 생각 때문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아멘을 해도 여전히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으니까 이 천지를 보면서도 천지의 아름다움은 사진으로 찍어놓지만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사실까지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니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아멘까지 하는데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도착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서는 거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연약한 상태로 있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누가 봐도 억소리 나는 정도로 많은 소유가 있어도 아무리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염려가 그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봐도 야, 저 정도의 저 재산을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저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좀 그 사람 보면 얼마나 염려할까? 얼마나 걱정할까? 좀 불쌍해 보여요. 그 많은 스트레스를 다, 그 염려를, 그 육체적 그 질병을, 그건 다 감내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 주님의 자녀인데,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삶의 모습이 그 다음에 분명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라. 이거는 아예 그 삶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조차는 그 삶 가운데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목표와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말씀 가운데 이방인이 나와요. 이방인이 무엇을 구하며 산다는 걸까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먹은 것 중에서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내가 골라서 맛집을 다닐까? 있는 옷 중에서 조금 더 명품의 옷을 뭐가 입을까? 이런 거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그들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산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겐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마치 소년, 소녀 가장처럼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돈 버는 것에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이럴 때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정말 아버지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의식주 문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저 여러분은 어떤 삶?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 가정으로 한번 비유로 들어볼게요. 얼마나 모순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고아가 아닙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이 아니에요. 왜? 부모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소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 열심히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준비된 미래대로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날마다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 학교도 안 가.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학원에도 안 가. 그래서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해서 돈만 벌고 있다면 그런 자녀의 모습이 부모인 여러분에게는 기쁨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그렇다고 있다면. 부모인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자녀가 나를 신뢰하지 못해, 나를 믿지 못해, 부모를 믿지 못해서 우리 부모가 혹시 먹을 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냉장고에 먹을 게 차여져 있나? 김치가 있나? 쌀이 있나? 과일을 먹을 수 있나? 뭐 간식거리가 있나? 틈만 나면 걱정이 돼가지고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있고 주유소 가서 주유하고 있고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있다면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자식 일찍 철들었구나. 부모인 나를 걱정해서 이렇게 일손을 돕고 있구나. 이렇게 돈을 벌고 있구나. 그래서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거나 화를 내면서 야, 돈 버는 것은 부모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뭐 해라? 공부해라. 이게 부모 대부분의 바람이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 제발 뭐 좀 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 줄게.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뭔가를 이야기해 준다면 분명히 그 사이에 무슨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나인 자녀에게 하는 그 모습에는 틈만 나면 우리는 뭐예요? 나가서 돈 벌고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고 있고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일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잘 먹여주실까? 나를 입혀주실까? 우리 집안을 건져주실까? 건사하실까?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볼까? 그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 목적대로 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뜻대로는 전혀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이 너무 작아서 이런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비유로 이야기해줘도 믿지 못합니다.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하는 소중한 삶을 내일의 염려로 채우게 되고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금도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방향대로 돈 버는 것으로 내 주어진 귀중한 이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에서 정말로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많은 새와 동물과 식물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먹을 것도 저장해 놓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1년 365일 지금까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일하고 공부하는 데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머리를 쓰지 말고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보면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지만 마시고 생각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고 거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부합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자연세계,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깊게 생각하는,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에서 벗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당장 지금부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염려라는 문제 앞에서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염려할 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인데 6절과 7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7절 넘어가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너무나도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거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염려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원하면 기도로부터는 자유로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우리 성도들이 1년 내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했고 또 사역도 했거든요. 그래서 10,000시간 기도 시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00시간 내 할당된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이 스스로 채워갈 수 있도록 1년 내내 10,000시간 기도했고, 릴레이 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름대로 해서 여기 나가면 필경대 위에 월요일서부터 딱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써놨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엔 저 뒤에 기도표를 붙여놓고 기도하는 대로 내가 시각적으로 내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이 참 많은데 이 영적 유익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양을 늘렸어도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양을 늘려도 여전히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좋지 않은 일들 앞에서 내 마음이, 심령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장점입니다. 기도의 은혜입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의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 기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흔들림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정말 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풍랑을 만났어도 풍랑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이것이 진짜 능력이고 이것이 진짜 큰 은혜다.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 마음만, 생각만 지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삶, 심령,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큰 문제,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 하면 항상 다니엘 죽이기 위해서 악법이 통과되고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고 기도로 쌓여져 있고 기도의 용사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그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의 심령을 지키십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음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 입을 막아주심으로 다니엘이 직면한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 해결하시잖아요. 1차적으로 그의 마음,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2차적으로 그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신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부분에 우리 찬송가 있죠.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과 너무나 부합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자, 인생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근심의 걱정이 있어서 그거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전날의 한숨, 그 두려움 때문에 가졌던 어제 그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됐다. 이게 바로 기도가 주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두려움 붙들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전날에 한숨 짓던 내 삶이 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염려하기보다는 기도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여시고 해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기 잘 보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일을 만드시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의 삶에 집중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만들고 내일을 만드시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시간이 내게 아닌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걸 내가 왜 가져다가 내일을 염려하고 있냐. 그러면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맡기라는 거예요? 뭘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로부터 정말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참 자유의 삶을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 자유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옷을 잘 입으시고 교회에 오셔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운전대를 붙들고 짬이 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지금 이건데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데 나의 진정한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짧은 기도를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들 수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베드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고 벌벌 떨었지만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믿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쌓여있는 믿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우세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작은 이런 나의 기도의 훈련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이 염려에 매여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내 자녀만큼은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한 삶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냥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참 진리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염려는 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다 무익한 거다. 그 염려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 염려 거품 다 제거해. 너가 지금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막 그렇게 마음 쓰고 있는 그 염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새도 들풀도 온 천지 만물도 다 내가 만들어서 다 내가 입히고 그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너일까 보냐? 너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걱정거리는 걱정도 아니지. 다 내려놔야 하거든요. 세 번째는 그런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기도해. 나한테 맡겨.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 기도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하나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될 수 있기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